샬롬 반갑습니다. 윤청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하려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희들의 어떤 연약한 것들을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을 때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문둥병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죄를 사여 준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또 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주님께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 문둥병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그 깨끗하게 하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율법대로 어떤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알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의 행실이 변함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단코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의도하심으로, 주님의 원하심으로 가서 고쳐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날 첫날 우리가 간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관으로, 주님의 의도하심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죠. 주님의 권세인 것이죠. 단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방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겸손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의 시각에서 기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이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마태의 어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한 것이죠. 영여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일인 것이죠. 신기한 일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기이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현실의 것들을 채워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오직 그것으로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현실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편을 쓰신다는 것입니까?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입장에서요? 마태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이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전국에 앉으려니와. 그렇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것이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이 백부장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이면 우리들의 약한 것을 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신약 시대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시대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 그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깨끗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깨끗함은 어떤 깨끗함입니까? 죄사함으로 인한 그런 죄에서의 해방이고 죄에서의 깨끗함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구약에서 예언대로 행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연약한 자를 돌봐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병들고 고달프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러면서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살해 위험과 강도당함과 모든 그런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이 병고침과 치유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에만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연약함으로는 이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을 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교사와 거짓된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